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들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죠.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단락인데 전에 보면 저 15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그 게네사렛 그 호수를 건너갔고 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누리로 걸어서 어디를 가셨어요? 이 게네사렛 바닷가로 간 거예요.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벌써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도착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잔잔케 했어요. 꾸짖어서 잔잔케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 그곳에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광야, 사막 이런 데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고 그러니까 광야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보면 이런 광야예요. 그리고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든가 이런 데요. 뭘 비유를 해주느냐?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 얻으려고는 안 따라다녔어요? 영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얻으려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않았어요. 그건 또 뭔 뜻이 또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저도 양친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만약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구절에도 보면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뭘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는 척만 했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도 하고 공포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 정말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드러내줬어요? 안 드러내줬어요? 드러내줬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들의 죄를 드러내는 줄만 자기네들의 죄를 드러내는 줄로만 알고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꼬임과 미혹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와,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그 은사가 어느샌가 떠나가 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도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으면 그냥 영원한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해. 아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땅의 식물을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게 한 달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이게 아마 너무 배부르게 먹고 나면 점심 한 끼니는 건너뛸는지 모르지만 저녁 돼서는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한 번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영원히 머물다고 한다면 뭐 그 은혜대로 계속 살겠죠. 그죠? 그러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육신의 양식이 내 위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역시 내 영혼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양식이 내 위에 없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받아야 돼요. 내 위에 양식이 머물러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식물을 양식으로 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그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 장로의 유전이 뭐냐?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식 먹을 때 손이 더러우면 씻고 먹는 줄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 영혼이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면 안 씻고 먹어야 돼요? 어? 내 영혼이 양식을 먹을 때에도 내 육체의 더러움, 내 영혼의 더러움을 씻고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씻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씻는 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죠. 자, 그리고 장로의 유전은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히 여겨. 우리가 뭘 더 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 버려보세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직접 받은 것 같이는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누구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뭘 먹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했어요. 자,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 아내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가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뭐예요? 말이고 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로 쭉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6절부터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각대로 나오는 것들은 다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갖고 와서 아담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 누구 말이냐? 우리는 아내로 알고 그렇죠? 사람으로 알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죄성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목사는 안 그러냐?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이외의 것들,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건 전부가 다 목사도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자,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육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증거예요? 다 죽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셨으니까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없어요. 왜 없어요? 영육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숨이 잠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역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 아니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그것도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람도 진짜 생명은 바로 영이 사람의 진짜 생명인 거예요. 사람의 육신에서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 육신은 어떻게 돼요? 목숨도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숨 죽는 거 보고 죽었다고 하지만 영은 보이질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떠나가면 죽는다는 걸 말은 하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건 바로 그 사람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이 만약에 살았으면은 그걸 인식을 할까 못할까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생명을 인식을 하겠죠.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든 육이든 생명이 없고 다 사망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하고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하고는 원수가 된다. 그 원수가 되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사망.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고 막. 그 영원한 사망은 나중에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얻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수없이 듣지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거야. 이 말을 해. 근데 과연 이 생명 얻은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에 있으면 생명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이유는 그 얘기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근데 영원한 생명에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된 법은 아니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앞에 나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에 말하면 돼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어떻게 육체가 영의 삶을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천사는 영이잖아, 그죠? 사람은 육체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영의 삶을 우리 육체가 못 산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왜 못 살아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고 천사는 영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천사도 영이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영이시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 앞에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 사막에서 나올 사람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어서 영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식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단 마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거잖아요. 우리도 내 양심 속이면 안 돼. 사람의 양심, 진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가? 어떤 게 영원한 생명인지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9절 보면 아주 여러분들 더 잘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삶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 그랬어. 영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네. 없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뭘 받아요? 왜 세례를 받아?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하고 나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아니 나도 내 아들 내 딸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 딸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인정하는 거, 우리 자녀들 친구들 보고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말해요? 뭐가 있는 자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요? 나의 DNA가 있는 자녀가 피를 이어받은 그 자녀가 내 육신의 아들이고 내 육신의 딸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두 번 나와요. 그 마리아한테 내가 낳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를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마리아나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그때부터 아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인정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공생애의 그 3년 동안에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가, 우리로 걸어오시고 물과 파도를, 바람과 파도를 분장케 하시고, 이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 타락한 천사의 사단 마귀의 죄, 이런 것들 쳐내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잖아요. 칠구에서도 구원해 주고. 이게 뭐예요? 바로 구세주이심. 예? 예수님 구세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심을 알리는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참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한 거에 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서로 영적으로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마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하고만 얘기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당시 봤으니까. 예수님이 대부분 요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도 있었고 다들 있었겠죠. 대부분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꼭 빠지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같이 했어요. 제자하고 사랑하는 자하고. 네, 베드로는 그런 기록을 하지를 않았는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록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걸 너무 잘 깨달아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분명히 성령이 기록되어 있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아닌 무관심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한 부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4절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예. 자,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11사도가. 누구만 빠졌어요? 아론 유다만 빠지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말래요. 가지 말라는 얘기요. 내게 들은 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 하셨다는 얘기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이때부터 열흘 후거든요. 그것도 몇 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8절에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뭐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요.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후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생명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사람의 영이 쓴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뜻을 모르면 과연 영이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어쨌든 간에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유전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누구도 그렇게 중시 여겨요? 오늘날 목사들도 장로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유전을 중시 여겨. 그리고 뭐는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 그것도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 것은 배워서도 알기도 하고 보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니까 저 놀러다가만 그냥 육신적으로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관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수없는 책망을 하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소경이 여기도 나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멍에 빠진 네,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는 생명이 없는 사망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사망으로 인도하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으로 인도하지.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니까 어쨌든 11사도들 다 생명으로 인도했어, 안 했어요?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11사도만 받은 게 아니라 한 20여 명이 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 3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범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버렸다는 얘기. 아까 이미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회방하는 자, 섬기지 않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근데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도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할 돈이 있어. 그런데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뭐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기 싶어서 그 돈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집에다가 쌓아 놓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쌓아 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이야. 폐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불순종한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오늘날 뭐 우리들은 이렇게 외식 안 하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신앙 갖고 있어요. 왜 동일하게 외식하는 신앙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나 오늘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죄성이 동일하게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나의 행동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에게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네.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한다네. 네, 입술로는 누구를 존경해? 하나님을 존경해. 우리도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합리적.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하죠. 해요. 응?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아비나 어미에게 공경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둬가지고 그 물질 돈에 더 마음을 두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뭐가 먼저요? 돈이 먼저요. 하나님보다는 뭐가 또 먼저요? 내 육신이 먼저요. 하나님보다는 또 뭐가 먼저요? 뭐? 내 자식이 먼저요. 하나님보다는 또 뭐가 먼저요? 내 명예나 권세가 더 먼저요. 얼마나 회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야 예수 예자도 제대로 잘 모르고 졸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가르쳐야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풀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 그러면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꼭 깨달아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이요. 나는 비유가 별로 안 좋아서 참 이것저것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거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아무거나 다 닥수시야. 그러면 우리는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아유, 그 더럽게 어떻게 먹냐? 괜찮아요? 그리고 다 먹는데 칠라면 어떠냐 그러면 괜찮아요. 그 보면 탈 안 돼. 그렇게 뭐 바닷가에 가서도 그냥 뭐 이런 거 잡으면 그냥
그대로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탈도 안 나고, 그것이 집사님을 더럽게 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건 어때요?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화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또 싸우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왜 사람한테서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사람 속에 있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사망이 나오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화나게도 하고. 그래서 12절 보니까 시간이 없어 제가 좀 빨리 이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물었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을 것이니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안 택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뽑힌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주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를 기껏 믿어갖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뽑힐까? 그 14절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뭐라 했어요? 소경.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줘.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죠.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뒤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 먹은 건 다 버리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입에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단 마귀의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반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선물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